아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모세를 건드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모세는 사실 성경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구약 신약의 두 산맥을 이루는 거대한 봉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모세를 이렇게 좀 함부로 하거나 가벼이 여기거나 모세를 좀 끌어내리려 그러면은 그건 정말 세상을 뒤집어 놓는 겁니다. 발칵 뒤집는 거죠. 그 정도로 사실은 모세가 구약에 중대한 역할을 했던 것은 맞고요.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규정해주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여러 가지 방식들을 전해준 정말 모세는 없었더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전혀 찾을 수 없었던 그런 인물임은 분명해요. 그래서 구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실제로 이 신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모세는 예수님과 거의 맞먹을 정도의 그렇게 비중을 두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은 바울이 모세를 정신없이 까내려갑니다. 그냥 정신없이 이렇게 그냥 막 민낯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만일에 이 바울의 오늘 이 편지를 보았다면요, 정말 발칵 뒤집힐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물론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비교하면서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지금 끄집어낸 이야기는 뭐냐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난 이후에 그 계명을 받을 때, 십계명을 받을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두 번이나 40일을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했잖아요. 그래서 내려올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얼굴이 빛이 났어요. 여러분 그거 성경 보셔서 아실 거예요. 저는 사실 이 이야기를 바울이 하면서 제가 왜 바울이 모세를 그렇게 깠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가 하면은 그가 수건을 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수건을 쓴 이유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그리고 그들의 이해가 달라서 그런 건데, 여러분 모세가 왜 수건을 썼습니까? 수건을 쓴 외형적인 이유는 사실 사람들이 모세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다 이렇게 나오죠. 너무 그 영광이 커서. 그래서 모세가 사람들 앞에 그 영광을 좀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수건을 썼다 그러는데, 근데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왜 수건을 썼느냐?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들에게 비추어진 것이 너무 차이가 나서 이 수건을 쓴 게 아니라 점차 사라져가는 그 영광을 가리기 위해서 수건을 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실제로 모세는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영광이 그대로 이어졌나요? 아니면 없어졌나요?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진 거예요. 영광이 점점점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잠깐 동안은 수건을 썼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수건을 쓰고 살았던 것이 아니에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세는 수건을 벗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하는 겁니다. 그가 왜 수건을 썼느냐? 그것은 자신의 얼굴의 그 영광이 백성들과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그 영광을 가리려고 수건을 썼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고 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도리어 사라져갈 자기의 영광을 감추기 위해서 수건을 썼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이게 그런 내용인가 조금 이렇게 의아하게 보실지 모르겠지만은 조금 애매하게 쓴 것 같지만 이야기가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수건을
사라져가는 그 영광을 가릴 그런 그 수건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느냐? 그것은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직분과 그가 하나님을 대면했던 잠깐의 일시적인 그 영광이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영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다는 말은 우리의 영광이 사라질까 봐 감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유함이 있다는, 자유가 있다는 말은 우리의 그 모습이 혹시라도 민낯이 드러날까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날이 지날수록 점점 더 영광에 이르게 되는 사람들이지, 모세처럼 이렇게 영광이 사라져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읽는 이 이야기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기분 나쁘고 굉장히 충격적이고, 그리고 감히 모세를 깎아내리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였기 때문에 정말 분개하고 화가 날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바울은 굉장히 자부심이 있어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 영광의 그 모습들이 어디에서 왔느냐? 그 율법이라는 그 직분 때문에 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그 율법이라는 그 직분 때문에 그에게 영광이 찾아온 건데, 그런데 그 율법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정죄하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율법이 사람을 살린 거 보셨어요? 율법은 사람을 살리지 못해요. 율법은 도리어 우리의 민낯을 다 드러내 보여주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우리가 사는 쪽으로 우리가 뭔가를 행해서 율법이 원하는 바를 우리가 이루어 가지고 생명에 이르는 것은요, 절대로 없어요. 불가능하잖아요. 자, 이렇게 사람들을 살리지 못하는 그런 율법의 그 직분과 그런 사역을 하는 모세도 이런 그 영광을 가졌다면은, 하물며 죽이는 그 사역이 아니라 살리는 이 생명의 사역을 하는 우리의 영광은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런 비교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보셨던 것처럼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잖아요. 자, 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의 의미를 지난주에 우리가 좀 살폈는데, 왜 그 말을 한 겁니까?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이런 그 의식들, 이런 생각들, 믿음의 관점들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을 바꾸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형상을 날마다 바라볼 때 그분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 이 계속해서 변화되어져 가는, 그래서 모세가 이 수건을 가리면서 자기의 살아가는 그 영광을 감출 필요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수건을 쓸 필요가 없다. 우리의 민낯은 갈수록 점점 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다. 사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 이런 것들은 다 이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요즘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주일날 보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은요,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야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표어나 주제를 걸어놓고 우리가 세상을 바꾸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성경은요, 세상을 바꾸자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은. 그것은 어떤 경우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가 좋은 영향력을 끼칠 때 나타나는 그 2차적이고 부차적인 어떤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산물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하나님의 이 구속자적인 사역의 목표는요,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여기에 아들의 인생을 건 겁니다. 이 사람을 바꾸고 사람을 뒤집어 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독생자의 목숨을 걸고요, 그것을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내던지신 거예요. 자, 우리는 그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어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세상은 대체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인간은 대체할 수 없다. 너무 위대한 진리 아닙니까?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생명은요, 누구도 그 사람을 대신할 수 없어요. 그러니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하는 그 이유는 바로 그런 생명의 존귀함 때문인데, 이것은 인간을 존귀하게 여기자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계속 한번 좀 들어야 될 이야기 같아요. 성경은요, 인권을 이야기하고 휴머니즘을 이야기하고 뭐 또 여성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페미니즘을 이야기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한 그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하는 것은요,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그 지옥이냐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일에 죽어서 소멸이 되어지거나 중간에 어떻게 인생이 바뀌어지거나 이런 그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다면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길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언제든지 나중에 바꾸면 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 땅에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잠깐만의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살 것이냐, 이것이 시간으로 따질 수 없는 영원한 세상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인간들에게 아들의 목숨을 걸고 인생을 모든 것을 건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전략과 구원의 섭리와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이 섭리하심의 그 역사는 인간에게 맞춰져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깨닫지 못하고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개념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은, 잘못 오해하면은,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살다가 뭐 대충 뭐 예배드리고 신자처럼 살다가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개념들이 틀린 거예요. 사실 한 생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정말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피눈물을 흘리시는 그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두신 것 아닙니까? 자, 그러니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그 영광의 그 날에 이르기까지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 계신 그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런 영광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에게는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는 그가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대면하고 왔을 때 시내산에서 내려오고 난 이후에 그 영광의 빛이 그에게서 어느 정도까지는 일시적으로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계속해서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임하시는 이 성령의 영원한 내주하심과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 모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줬던 영광과 우리는 그보다 훨씬 낫다. 모세가 줬던 영광보다 훨씬 더 낫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의식 속에 내가 그리스도와 같아질 것이라는 그런 그 영광의 소망,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야 돼요. 도대체 내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느냐 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후에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시고 데려갔어요. 결국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요, 결국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영광인데, 그게 나쁘면은요, 그게 나쁘고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고 안 좋은 것이면은요, 우리 예수 믿을 필요가 없겠죠. 자, 여러분, 오늘 이 모세와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비교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님의 영광을 본다.
그래서 이 영광은 뭐냐?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영광 때문에 우리 영광이 계속해서 우리 역시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건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깊어지고 짙어지고 더 강렬하게 빛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서 더 형상화되어지는,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바울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은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뭐예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결국은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자랑할 것이 뭐겠습니까? 내가 자랑할 것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내 인생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내 인생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의 형상, 그분의 영광, 이런 것들을 내가 자랑해야 되고 그것이 나의 것이 되어야 돼요. 세월이 흐르면서 나는 하루에 몇 시간씩 금식을 하고 몇 시간씩 기도를 해요,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요, 우리가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또 필요할 때는 해야 될 일들이지만 그것이 무가치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는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의 진정한 자랑거리는 뭐예요? 나에게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그분의 형상을 담고 그분의 영광을 향하여 내가 나아가고 있고, 시간이 지나고 내가 날이 갈수록 내가 신앙의 시간과 연한이 깊어질수록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더 많이 나타나는,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자랑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감히 바울이 모세하고 견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3장을 읽으면요 부들부들 떨 거예요. 아마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좀 나쁘게 말하면 이런 찢어 죽일 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돌로 쳐 죽일 놈 그럴 거예요. 어디 감히 모세를, 이분을 어떻게 감히 건드려, 이런 그 못된 놈이 어디냐. 그러나 모세의 영광 그 정도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비교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것을 비교한 거예요, 바울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타나게 될 그리스도의 영광, 이런 것들은 정말 바울이 더 이상 이 신앙의 세계에서 손댈 수 없는 그 마지막 부분을 건드려서 딱 갖다 놓은 겁니다. 자, 그러니 이것이 우리의 자부심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존심이 되어야 돼요. 내 삶의 진정한 자랑, 그리고 내 삶의 진정한 자부심, 그리고 목표, 이런 것들은 뭐냐?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내가 이 땅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자,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는 이 표현들은 바울이 참 즐겨 쓰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면 은혜에서 은혜로, 그리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바울은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막 넘쳐나는 그런 표현들 아닙니까? 영광에서 영광이라는 이 표현이 그 영광이 막 넘쳐가지고 막 이렇게 하나의 그릇에 이렇게 줄줄줄 흘러 넘치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런 표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자랑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다. 여러분, 그 의미를 이해하시고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의 방향이고요, 우리의 모습이고요. 바울이 가졌던 그런 자부심,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의 자랑,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내놓을 수 있는 것, 교회나 사람들이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점점 더 영광이 이루고 있다는 것. 오늘도 이와 같은 신앙의 진정한 가치를 우리가 또 마음에 새기면서 또 이것을 우리가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큰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올해 일정들을 좀 보면서 잠깐 우리가 기도해 주시고요. 3월 달에 구역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4월로 옮겼어요. 4월 달에 남전도 헌신 예배와 함께 2번 헌신 예배가 있고요. 4월 달에 마지막 주일에 공동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꾼들을 세울 거예요. 기도해 주시고요. 물론 부활주일, 고난주일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4월에 바자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전교연 수련회가 여름에 있고요. 그리고 가을에는 전교연 우리 겨자씨청 운동이 있고, 그리고 임직식이 있을 거예요. 올 한해 우리가 쭉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가 더 많이 충만하기만한 2023년도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 또 교회 안팎을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15분 정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룩한 자존심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